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했기에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었겠죠. 그리고 원래 살던 예루살렘에서 이사를 갔으니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으니 또 다른 지역에 적응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자, 그런 흩어진 그들에게 야고보는 그들을 무난하며 도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 도전과 위로와 권면이 흩어진 자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먼저 그 핍박이 너무나 많은 그 예루살렘에서 믿음대로 잘 견디고 인내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야고보는 먼저 그 흩어진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주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으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니 시험은 우리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다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그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 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과 영생이라는 너무나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야고보의 권면을 들을 때 저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 야고보의 권면이 여기서 그쳤다면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러나 야고보는 흩어진 모든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혜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란 뭐냐? 앞서 야고보가 말한 것을 받아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처한 상황이 주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며 우리 삶에 있는 시험들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잘 말하십니까? 다들 씩 웃으시는데, 말할 때마다 우리는 참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다 선택하십니까? 아니죠.
어쩔 때는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여기지 못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순간순간마다 죄를 선택할 때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의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에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깨닫는 것부터가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가 없음을 깨달아야 지혜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겠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며 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지혜를 구하는 누구에게든지 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라. 많은 흩어진 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데 너희가 온전히 여길 수 없지 않느냐,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언제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전혀 괜찮지 않은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편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에게는 유하라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혼자 유아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일을 나가면 제가 저녁에 유아를 혼자 보면 집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저와 유아만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저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면 너무 뿌듯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쫑쫑쫑 달려와가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제가 옆에 없을 때는 뭐 TV를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TV를 보여주고 설거지를 할 때 제가 설거지를 저 화이팅 열심히 설거지 하는데요, 설거지를 할 때 유아가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TV를 집중해서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때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녹았는지 막 아빠 하고 달려와가지고 이 잡히지도 않는 허벅지를 이렇게 안으면서 아빠 같이 보자 이렇게 합니다. 제 자랑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웅겨 붙으면서 아빠 같이 보자, 뭐 또 아빠 이거 줘 저거 줘 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우리 유아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거 꼭 초콜릿 과자거든요. 그리고 마이쮸라는 이 새콤달콤 같은 그런 과자가 있는데 맨날 쪼르르 와가지고 달려와서 하는 말이 초코 과자 하나만 먹으면 안 돼가 아니고 초코 과자 2개만 먹으면 안 돼? 그래요. 마이쮸도 마이쮸 하나만이 아니고 마이쮸 2개만 이렇게 2개만 먹으면 안 돼 이럽니다. 근데 왜 꼭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달라 하는가 보니까 유아에게 최고 기쁨은 무엇이냐? 양손에 쥐고 먹는 겁니다. 먹을 것을 항상 양손에 쥐고 먹는 것을 얼마나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유아가 참 아빠를 닮았구나. 아빠를 닮아서 두 손에 쥐고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양손에 쥐고 먹게 생겼죠. 하지만 내라고 하지 마요. 누가 내라고 했습니까? 양손에 쥐고 먹게 생겼지만 전혀 양손에 쥐고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저를 찾아오는 모든 순간이 다 즐겁고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요즘 한 달 사이에 저희 유아는 꼭 새벽 1시나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저희 자고 있는 부부를 깨워서 난동을 부립니다. 1시나 2시에 3시나 늘 지금 거의 매일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아빠 일어나, 엄마 일어나, 나랑 놀아줘, 아침이야, 일어나, 책 읽어줘, 과자 줘, 마이쮸 줘, 또 뭡니까? 책 읽어줘, TV 틀어줘, 뭐 오만 거 다 달라 합니다. 깨워가지고 나랑 놀아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씨름하다가 다시 잠들곤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딸이 우리를 찾아주는구나 하고 너무 좋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부모님들. 제발 좀 새벽에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저희에게 우리 부부에게 유아가 와서 떼쓰고 잠을 방해할 때면 유아야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하면서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많은 저처럼 자녀가 계속 찾아온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으시거나 내치시거나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늘 찾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든 찾아와라.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들고 와도 좋다. 언제든 나에게 찾아와라 하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또 이거 기도 제목 들고 왔어? 꾸짖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자녀가 이 기도 제목이 급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혀 내치시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녀가 지혜 없음을 보고 꾸짖기도 하고 자신이 힘들고 피곤할 때면 자녀가 자신을 찾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녀가 지혜가 없어서 부모를 찾아왔을 때 부모인 나도 몰라서 혹은 도와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못 도와줄 때도 있고 나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올 때면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맞이해 주시고 항상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오라 하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 하면 다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번에 우리 윤준 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셨죠. 자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번 찾아온다 해도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히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옛날 그 솔로몬 때를 기억해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후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에 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도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구하며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과 또 좋은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히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이제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여러분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내가 그것들을 시험을 받을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를 왜, 이 시련과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응답이 없으셔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져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리고 알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때 기뻐 반기시고 또 부족한 지혜를 또 깨닫게 하시는 또 그 지혜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는 주님.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도 주시고 도움도 붙여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또 다르게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생각지 못하게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뭐가 앞에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찬양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바다를 가르지 않으신다면 바다를 땅처럼 걷게 하시리.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가 뚫려 있다? 하늘은 떨려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눈 딱 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딱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밝은 빛 가운 아래에서 눈을 완전히 뜨고 발 디딜 곳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배팅하다가 희미하긴 하지만 하나님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과 약속이 진짜라고 성경 역사와 인물들 속에서 고스란히 그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을 다 담아 놓아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 주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주님께 찾아가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살려달라 했더니 살려주시고 더 그 구한 것보다 더 은혜를 더 주셨죠. 그냥 살려달라 했더니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시고 더 그 은혜를 더 주셨죠. 또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구한 것보다 더 주셨죠. 모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신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것들을 보면서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의 큰 도움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능력이다. 거리 나에게 나와라. 내가 후히 주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나 사이에 갈등하지 마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부활과 영생이 확실하기에, 그리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교까지 자처하며 나아갔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또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